네,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시편의 그 서론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에는 그 복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바로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는 그 악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비교했다면 2장에서는 바로 그 악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악인들, 이 세상의 그 민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바로 대적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꾸민다는 말, 그 말이 히브리어로 사실은 묵상하다라는 말하고 하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하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말씀을 읽는 거라 했잖아요. 읊조리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중얼중얼 읽는 거를 바로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그거를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묵상 거죠. 우리는 어떤 한학이나 어떤 그런 유교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곱씹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옛날에 뭐 천자문을 읽거나 그렇게 소리 내서 읽었죠. 근데 이방인들, 바로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헛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그 소근소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름 부은 자, 바로 왕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그 왕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은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기쁜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인 거예요. 그리고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저도 신앙생활 안 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게 결박. 왜 이렇게 사람을 속박을 시켜? 예?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고, 뭐 마시지 말라, 뭐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속박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속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를 못 본단 말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속박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밧줄 하나에 묶여 있으면 덩치가 산만해져도 그 발이 그 밧줄만 싹 걸어놓으면 나는 못 가. 한 번만 훅 잡았다 빼면은 할 것 같은데 못 한다는 거죠.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속박된 것을 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의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그게 속박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멍에면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는 그런 짐들, 수고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멍에라는 것은 그 방향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랬죠. 그 근동지방에는 소가 멍에를 맬 때 두 마리가 같이 맨다고 얘기하잖아요. 멍에를 하나가 아니라 이게 쌍으로 된 거라서 그 한 소가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좋은 멍에를 우리가 쓰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그렇죠? 쉼을 주시는 그런 멍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게 쉼이고, 그렇죠? 그 평강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자꾸 끊으려고 그런다고요. 자꾸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자기들을 속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내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들이 얘기했을 때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권능을 많이 행한 그런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그쵸? 권력을 쥐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들이 지혜 있다 그러고 자기들이 슬기롭고 자기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그것을 웃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이 장면이 어디서 비슷하게 나오냐면 그 바벨탑 쌓는 거랑 비슷해요. 인간들이 뭐 했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뭐라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흩어지고 이 땅이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안 흩어질 거야. 그리고 우리 홍수 그 정도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멸망하지 못하도록 홍수로 심판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생각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돼서 탑을 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쟤들 뭐하니? 그러고 한번 내려오시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시고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웃으시고, 그쵸?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어디서 많이 인용하냐면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 공의회에서 증언하고 그들이 뭐 감옥에도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이 이 말씀을 떠올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마음을 합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랑 이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게 친했어요? 절대 안 친했어요. 그런데 언제 마음이 하나가 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마음이 맞은 거죠. 마치 그것을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이방의 나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기록해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바로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땅의 권력자들은 바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이제 경험한 거죠. 아,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자기들도 핍박하고, 그쵸? 그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할 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왕들, 이 땅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위축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들이 뭐라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내가 거룩한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와 이 로마서에서는 뭘로 해석을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2편의 말씀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영어로는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여성분들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성경은 다 man이냐 무조건. 물론 그렇게는 하는데 그 man이 왜 남성으로 쓰였냐면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성경의 본을 나타내는 바로 복 있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장에서도 1편에서도 복 있는 바로 그 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쵸?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그 분, 복되신 그 분, 바로 그리스도. 2장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그리스도 아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아들, 그분도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는 말이 뭐냐면 교훈을 얻어라. 근데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말씀이 사실은 너희는 그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는 말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이들을 바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편 2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그 피하는 자 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피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을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그쵸? 한 사람이 복될 때 그 한 사람만 복된 게 아니라, 그쵸? 그들의 가족도 복되고, 그들의, 그쵸? 그 민족도 복된 것이고, 그 나라도 복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들과 같이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정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